9월 13일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 높임 받으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예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내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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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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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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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묻으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와 평안이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교제하기 힘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삼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발잡시는 할 텐데
청소년 2부 친구들도 조금 더 언택트 찬양대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또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집에서라도 우리 함께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죠. 속담을 보면 비 온 뒤에 사실 땅이 굉장히 질척거리고 물러지지만 그 땅이 마르게 되면 흙과 흙 사이에 있었던 공기층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욱더 단단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면 오히려 단련이 되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담이 성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비인 뒤에 땅이 단단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 조건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하이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도 있지만 단순히 하이선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태풍 9호였었던 마이삭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하이선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땅이 굳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금 땅이 단단해지듯 더 강한 사람으로 변하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 절망이 극복되기도 전에 더 큰 절망이 찾아온다면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요셉이 참 안쓰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형들 사이에서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치이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상황, 그리고 감옥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마저도 그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안쓰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기도 전에 항상 그에게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들은 요셉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 당시 처한 기분과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를 오르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 아픔을 그냥 기쁨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 스스로도 참으로 가혹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버리셨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을 반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죠. 요셉의 기도는 참 절실한 기도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온 인생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이 훨씬 더 긴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같이 시련의 아픔이 가시기도 채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요셉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자기 자신과 가까웠었던 그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유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과 같이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댈 곳조차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했었던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방치해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의 앞날의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입가에 기쁨이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폐업을 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기도 눈치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급한 아버지가 응급실로 들어가셨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끝내 아버지의 임종을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대화도 나누지 못하였다. 내가 아버지를 그 이후에 본 것은 영안실에 놓여있는 차갑게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면서 우리들이 이전에 사람들과 지냈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7년의 흉년, 그 흉년과 같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상황이 아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좀처럼 잡힐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우리들은 해야 할까요? 마치 다른 이들은 풍족한데 나에게만 부족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나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살펴보면 17살 때서부터였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1학년의 나이 때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가 총리가 된 시기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흉악한 시간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흉악한 시간은 마치 애국과 전 세계에 찾아온 7년의 흉년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절망이 계속 이어지고 배고픔이 계속 이어져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연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들, 자신의 가족,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던 보디발,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었고 배신하였었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의 첫째 아들 므낫셋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므낫셋이라는 이름은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존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했어요. 이 잊어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보디발로 인해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있었던 그 시절에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반대로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 생명. 여러분, 생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면 우리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창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번성하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는 분이시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난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만 특별히 무언가를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통해서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많은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길이 굉장히 고단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이라는 흉작, 가뭄을 내려셨을 때 모든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7년이라는 풍년, 아주 풍요로움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랑, 그리고 모두가 죽음에 내몰린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한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 가운데 심판이 일했고 어찌 보면 종말이 이루어온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사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또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도 힘든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처럼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어지러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땅을 구원했던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사회거리 2.5단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침에 대해서 오후에 발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2.5단계가 좀 더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2단계로 내려오면 아마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따 오후가 지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언택트 찬양대가 지금 어린이 2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2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아까 그 찬양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래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청소년 일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 조금 가리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1명의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써 온라인 수련을 했는데, 또 색다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매일매일 3분 기도, 그 기도 제목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정릉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